요전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것들, 또 마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것들을 마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프랑스 영화 중에서 이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크게 재미있는 영화라기보다는 한 여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참 인간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년 전에 2번 정도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참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참 철학적이라는 것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이 나탈리의 직업이 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 철학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탈리는 홀어머니의 딸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그렇게 바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나탈리에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뜬금없이 다른 애인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요. 홀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신데 그 치매가 더욱더 심해져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전화를 계속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뿐인 딸은 갑자기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겠다고 집을 나서버렸고, 이 하나뿐인 아들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데모가 이제 대학 가운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탈리는 참 골치 아픈 일들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탈리에게는 이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탈리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탈리는 영화 끝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행복해지기 전까지만 행복할 뿐이라는 그 알랭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영화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적인 영화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이 모든 대사들,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참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가오는 것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합리적인 일들도 있고 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4일 후면 이제 치르게 되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겠죠. 이 10대 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20살, 또 30살, 40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군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나이에 맞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속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행복일 수도 있고 또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 참 의연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마주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제각기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할 겁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단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마지막 그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난의 징조의 때와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재난이 시작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난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는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재난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세상이 정말 끝이 왔구나라고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재난이 시작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죽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온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은 더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불법이 성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하고 미움만 가득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이 식지 않고 더 타오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만큼 아마 큰 재난은 없을 겁니다. 재난이 와도 이 사랑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만큼 이 불행한 이 공동체도 없을 겁니다. 힘들어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힘을 더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재난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마주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단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방법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정말 이게 끝이야? 그냥 견디라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도 남을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의 우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지 않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마주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재림의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긴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구 안에서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견디고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그 2020년
중반에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나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이단 단체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었죠.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 속에 퍼져 있는 이단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단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 설문조사상 이 그래프상 이단이 분명히 많은 것은 확실한데 도대체 어디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참 안일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수면 위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이단들이 국내에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다는 것을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편으로는 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게 하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으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죄송합니다. 깨어 있어야겠다고 하는 그 긴장감을 우리 가운데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인류 역사상 이 가장 중요한 하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일 겁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믿어왔고 지켜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통일국 문선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자칭 구원자라고 자신이 주장했지만 사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를 신격화하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이 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왜 이단에 빠지는 거냐, 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길래 이 이단에 빠지는 거냐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는 사람들도 이단에 미혹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미리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5년 전 기준으로 한 50명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5년 전 기준으로 한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이 피조물이 교만하여져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비밀들과
구원의 확실한 말씀들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메시아예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 대한 마침표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미 마침표를 찍어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통 이 족보를 기록하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 남자가 낳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가 낳았다고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가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담의 한 족보를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이 아담의 족보를 성경은 쭉 이제 펼쳐놓습니다. 누구의 족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라는 것이죠. 남자가 직접 낳은 것이 아닌데 남자가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서도 여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남자의 이름으로 그 자손들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더라도 누구의 죄로 죽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언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약속되어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신약에서 성취하게 되죠.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떤 초월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정말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황당하고 정말 이 놀라운 일을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보죠. 여기서 마리아의 대답과 질문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천사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는 통로는 너 마리아지만 네게서 낳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것을 믿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또 하나 여자의 후손에서 중요한 비밀은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문제는 인간으로 왔지만 죄는 없어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설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온갖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는데,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곧 사탄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처럼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뱀의 머리가 깨지게 되는 그 놀라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이며 또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창조전에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재난의 징조가 보이고 또 재난이 시작될 때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또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길로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문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덤덤하게 마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열처녀 중에 5명만 등불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등불이 곧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말세에는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어쩌면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겠지만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 서소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소소문교회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